문답을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주는 유익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여러 주시는 은혜를 살폈고요. 이것은 이제 유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소율의 문답 33, 34, 35, 36 문답까지 해서 좀 많아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내용들이 간단해서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소율의 문답 32문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 무슨 유익을 얻는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답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번부터 36번은 지금 32문에 나왔던 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끊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3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3문 제가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심. 자, 의롭다라는 것. 여기서 의롭다 한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좀 의롭게 살아볼까? 착하게 살아볼까? 그런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좀 개척교회 이런 교회에 있을 때에 전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너무 예수님 잘 믿게 생긴 아주 인자한 모습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죄인이 아닌데 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도 의로울 수 없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지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불교 신자고 저는 절에 가서 불공도 잘 드리고 남들한테 도움도 많이 주고 누구한테 뭐 욕 한 말 한 적도 없고 저는 나름대로 주변의 사람들보다는 깨끗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죄라고 여겨지는 게 없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하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거를 질문하는데 뭐 더 이상 뭐 내가 죄가 없다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꼭 교회를 한번 나가시고 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하시라. 그리고 이제 헤어졌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고 그가 100번을 잘했다고 해도 한 번을 잘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 어느 날 실수로 옆에 있는 물건 하나가 이거 뭐지? 하고 들고 왔는데 절도가 돼서 잡혔다 이거예요. 경찰을 갔다는 거예요. 물론 정상 참작이 돼서 뭐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벌금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까지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거 한번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나 들고 갔다고 이게 무슨 큰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 하나의 죄로 인해서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면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의롭게 됨에 대한 구절들이 있어요. 자, 우리 33문의 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앞에 나옵니다. 이 말은 계속적으로 뒤에도 반복이 되는데 뭐예요?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너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내가 볼 때 더 깨끗하게 사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이렇게 다 의로워 보이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모습들하고 비교해도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깨끗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가 없으면 그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칭이라는 것은 또한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바로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사유한다는 건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있으면 의로울 수가 없죠. 근데 그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용서하신 근거는 뭐예요? 앞서서 우리가 소위문답에 쭉 살폈던 부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읽었던 그 구절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신 것이니,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너 의로워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회개했으니까 전 다 용서 받았네요. 저는 그러니까 의인이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해 주시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죠. 싸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의로워라고 얘기하면서도 손가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바로 효력 있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결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는 34분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34분 읽습니다. 시작.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자,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는 유익 가운데 두 번째는 양자로 삼는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너 의로워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뭐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근거도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에게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 성경이 또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33문의 답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자, 두 가지가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시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믿음으로 이렇게 그 고백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택하셔서 그 성령께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른 자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이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분명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수가 다 정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수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이미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에 특별한 사람만 또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이단은 이단이고. 자, 그러면 14만 4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14만 4천은 완전수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그 수가 적지 않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의 조합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도 내포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수를 정하셨다라는 것은 그 수가 어느 때에 있어서는 찾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구원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직도 돌아와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신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하신 수요, 그 수에 이 모든 것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믿음 연약한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 주님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 수가 되면 내일이라도 오세요. 그때 나는 천국 가는데 그들이 못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한 영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밖에서 전도하기는 어려워도 내 자녀 책임지는 것, 그거는 의무로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음식을 거기다 독을 탄 걸 먹는데 그래 잘 먹어라, 뭐든지 먹으면 큰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좋은 것으로 먹여야 되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내 자녀에 대한 믿음, 내 가족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해 있어서 정말 기도하시고, 먼저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양자의 부분에서 제가 우리의 그 자녀의 수요 중에서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 모든 특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다 내 거다. 그래갖고 저희 뒷산 가갖고 너 알치카네 말뚝 박아놓고 이거 내 거 이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소유권을 같이 공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권한의 이 모든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이 위임받은 자녀로서의 모든 권한을 지금은 누가 누려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너무 동경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 걸 가져서 결국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고 되나요? 큰 권세 가졌다고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천국은 그냥 정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취소가 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제 예수 안 믿고 어디 나가볼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셔서 자녀 삼아 버리신 사람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 집사님도 나중에 보니까 절 가고 있던데요. 저기 권사님도 보니까 저기 이단 가갖고 있던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모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가출도 해요. 때로는 가서 사고도 칩니다. 그래도 집에 다 찾아 들어와요. 왜요? 자녀니까. 너 다시는 얼굴도 안 볼 거야. 너 빨리 가버려. 나가버려. 해도요. 저녁 되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쫓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들어오니까. 근데 내가 정말 이 남이다. 그런데 우리 집에 얹혀 산다. 너 이제 안 되겠다. 너 나가버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안 돌아와요. 내가 이거 여기서 내가 뭐가 있다고 붙어 있어. 나가서 차라리 가서 국어를 하더라도 나 이 집 안 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은 그냥 자녀니까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분명하게 자녀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자녀로서의 특권들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고난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저금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 또 제가 그때 좀 봉사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또 자녀니까 용돈도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한 진짜 자녀와 부모와의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다가가는 그것이 바로 양자되어진 자녀들의 특권이고 또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35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 거룩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거룩. 구약에서는 코데시, 카도시 이런 단어들이고요. 이 신약에서는 하기오스 이런 단어죠. 이 단어의 뜻들은 뭐냐면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구별된다. 그런데 이 거룩이란 말은요, 아무데나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붙이지 않아요. 어디다 붙여요? 하나님과 관계된다만 붙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 야, 너 참 거룩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돼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도, 그렇죠? 성도란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얘기잖아요. 거룩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성가,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성가대라는 말, 성가라는 말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성이란, 거룩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부로 붙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거룩해 가게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거룩해라고 인정해 주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바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것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이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을 답에서 한번 볼까요? 35문의 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이 거룩하게 하심도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좀 거룩해 볼까? 이제부터는 좀 말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걸음도 거룩하게 한번 해볼까? 이런다고 거룩이 아니에요. 말이, 행동이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결국에는 성화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났는데 좋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평소의 어떤 모습과 관계없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는 단번에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냐? 이것은 또 다른 얘기죠. 네. 지금 거룩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이민숙 권사님, 저는 고개를 내리시길래 한번. 네. 이민숙 권사님 생각할 때 나는 참 거룩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맞는가 봐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답을 하기를 바랬는데, 그럼 아니라고 대답할 만한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정훈 권사님, 거룩하십니까? 그렇죠. 그래도 조금은 거룩해진 것 같기도 한가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결국에 뭐냐면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성화는 과정이에요. 물론 지금도 거룩합니다.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거룩한데,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이름을 불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거룩은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한 거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해지는 과정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그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젠 변화되어진 새 사람, 거룩한 성도라고 불릴 만한 새 사람이 분명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었으면 새 것이에요. 옛날 헌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답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뭐예요? 점점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그러니까 점점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답에 점점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점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죄인 것 같아, 이제는 이거 짓지 말아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내가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는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게 대단히 많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가요. 나이 드신 분이 옛날 시골 마을에서 교회를 도대체 왜 안 나가시냐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자기는 교회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호박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담벼락에 호박이 주렁주렁 날려서 야 이거 내일이면 이거 따갖고 이거 된장찌개 해 먹어야지. 그러면 꼭 새벽 예배 하고 그 교회 가시는 이 권사님들이 가서 하나씩 따갖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따는 건지도 모르고 그거 하나씩이 없어지는데 처음에 뭐 그러거니 생각을 했는데 따려고만 하면 없어지고 이거 해서 뭐 해먹을만 하면 없어지고 근데 뭐 옛날에 아이 뭐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그런데 자기가 심어놓고 하나도 못 먹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 착하게 살고 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다 좋은데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옛날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정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은 그것이 죄라는 것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서리하면서 하나씩 수박 하나씩 갖다 따먹고 했던 거, 콩 하나씩 이렇게 줄기째 뽑아다가 갖다가 불 떼갖고 콩 구워 먹던 거, 이런 어떤 것들이 옛날에는 뭐 다 그런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 같이 그렇게 해보십시오. 당장의 주인이 고발해갖고 경찰 바로 뜹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니까 이건 아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런 죄에서 멀어져 가는 거, 죄에 대해서 죽어져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성화의 모습인 거예요.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번에 거룩 그러고 딱 어느 날 딱 돌변하고 그게 아니라 그동안의 죄의 모습들이 점점 이거 죄구나.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그 죄가 사라져 가면서 또 이것이 의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점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한 10년 전에 봤던 분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사가 왔어요. 그런데 나를 보면서 아이고 많이 변하셨네. 좋은 쪽으로. 아이고 많이 변하셨네. 이런다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도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년을 같이 지내고 20년을 같이 지내고 30년을 같이 지내도 아이고 저 사람은 뭐 교회 헛다녔어. 아니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별다를 게 없어. 이런다고 한다면 우리 모습 분명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롭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느냐, 완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는 거룩해져 가고 있느냐,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의로워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점가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의롭다고는 칭하셨지만, 그러나 진짜 거룩의 모습으로서 변화되기 위한 그러한 의의 모습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삶을 통해서 그 거룩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으니까 점점 달라지네, 참 좋아지네 라는 모습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저도 해야 할 일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가야 하는 일이고, 아이고 뭐 목사님 저는 이제 뭐 살 날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제 한 80, 90 됐으면 그냥 뭐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120살 사실 건데 앞으로 한 30년 더 사시고 막 이러시려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도 더 의롭게, 내일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다음 날은 더 죄와는 멀어진 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36문.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36문 같이 볼까요? 시작.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시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와 함께 받는 유익.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있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또 있는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익 외에 어떠한 유익이 있냐 그런 말씀인데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저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또 누리는 유익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특권, 그리고 그러한 유익, 이런 것이 바로 그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확실히 아는 것. 예.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거룩한 이 성령의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몸소 날마다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인사 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서로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상대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사랑한다고 자랑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좀 이렇게 막 샘날 정도로 얘기를 하셔야죠. 별로 사랑을 안 받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느냐. 사랑받는 자녀는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도 사랑받는 자녀는 살아가는 자체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큰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요. 돈이나 어떤 직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자리에서 힘든 일을 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막 풍겨나는 그런 어떤 행복, 그런 막 즐거움, 기쁨이 막 넘쳐나요. 그것이 사랑을 받았다는 완전한 증거가 나타나요. 제가 상담을 또 전공을 했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검사를 해보면 이분이 진짜 사랑받은 사람인가 알아요. 심지어는 아빠 사랑받았냐 엄마 사랑받았냐까지도 알아요.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좀 왜곡된 모습으로 부모의 무관심이나 또는 아버지의 폭력이나 어머니의 방임 이런 가운데 자란 분들은요,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검사에도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격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냐면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겉으로는 아무것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폭발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갑자기 또 막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은 아주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랑을 듬뿍하게 잘 받고 잘 큰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 긍정적인 그 마음, 부모의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가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지. 다시 힘내서 살면 되지. 아이 뭐 이런 거 뭐. 이런 마음들을 갖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도 마찬가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고난이 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뭐 보리밥 한 공기에 간장 한 종지 있어도 그래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보리밥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에이 이거 먹기도 막 그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뷔페에 막 100가지가 넘는 그 음식들을 딱 깔아놓고 에이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모습, 진짜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은 뭡니까? 양심에 화평한 것. 그 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그 양심도 화평함을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죄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처럼 더러워진 상태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평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뭐예요? 네 번째, 은혜의 증가함. 그래서 그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고 또 그 은혜가 더 감사하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나는 예수님 믿어도 뭐 별로 잘 되는 것도 없고 더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에이 뭐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소용없네, 이런 말들 하는데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은혜잖아요. 예수님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알게 하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신 것이 은혜고, 그 자녀로서 살게 하신 게 은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은혜고, 이것만 기본으로 가져도 전부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걸식하지 않도록 먹게 하시고, 살 집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이 자식은 뭐 이렇게 많이 낳아갖고, 아이고 자기가 낳았지 누가 낳겠어요. 그런데도 한탄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낳아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아니요, 지금 크니까 얼마나 다 힘이 됩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 대여섯 명 낳고 싶었는데 또 이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러한 그 은혜로 좀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자녀의 그런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굳게 참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성도들, 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령의 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유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세상이 뭐가 즐거워요? 오직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짜 이제까지 몰랐던 이 기쁨을 도대체 뭐라고 말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진짜 기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래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 다 부름 받은 성도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받은 것들, 내가 의롭다 칭함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거룩한 그 성화의 단계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신 것,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주시는 이 유익들을, 죄에서 멀어져가고 의에 더 많이 사라져가고 더 의 가운데 사는 그러한 모습들, 끝까지 견뎌내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 주신 이 모든 것들, 한번 일주일 동안 그것을 좀 누려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누려보세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 자리에 설 때, 앉을 때, 정말 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좀 얼굴을 통해서 나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권사님 진짜 그렇게 사셨구나, 이 집사님 진짜 은혜를 받으며 살았구나, 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제 눈에 그렇게 보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을 통해서 성도로서 점점 성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예비된 자, 저 자리를 차지하라고 맡겨주실 만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를 거룩한 변화의 모습들이 있어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삶 속에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세상의 모습을 동경하면서 은혜를 쳐버리며 살아가는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한 그 모든 삶에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